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24시 하는 게 어디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구원입니다. 왜요? 구원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구원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뭐 지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몰랐던 거 네가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래 귀한 걸 나한테 주니 내가 진짜 너무 기분 좋게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영적 실제를 체험하는 겁니다. 왜요? 이 영적인 게 모든 것이니까. 영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실제를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영적 실제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사단, 다른 이름으로 마귀, 이 졸개들, 귀신의 실제.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본인의 실제만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구원받았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우리 형제들, 우리 형님의 다리를 삑 돌아가게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제 배를 청자가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피똥 싸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제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화장실 귀신 들리고 삼신할매 귀신 들렸던 우리들, 그리고 집안의 우한 질고가 늘 끊이지 않아요. 늘 싸우고 늘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집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날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옵니다. 가장 문제는 죽음이다. 우리가 짓지도 않은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안의 귀신의 역사가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끝났다고 죽는 그날까지 다 끝날까요? 물론 우리 가문은 구원받아서 40년이 지나서 지금 겉모양으로는 2명의 장로님과 2명의 목사님과 권사, 집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 마귀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사탄 마귀 귀신 얘기하는 걸 그렇게도 싫어한다니까요. 도대체 왜 싫어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본인만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게 구원인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어디에서 구원받았는데요? 뭐가 구원인데요? 구원 왜 받아야 되는데요? 구원 뭐 하려고 받는데요?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사단을 따라간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요것만 모르니까 복음이 답인데 복음이 답이 안 돼요. 왜? 문제를 못 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사단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해. 내가 목사 됐다고 내가 사단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실제가 아니면 복음 실제일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감정인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이 세계 복음화와 전도만 막으려는 최고의 작전, 본인의 실제만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 얘기 늘 합니다. 근데 본인이 막 감정 상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때는 사단이라는 걸 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증거를 대볼까요? 화를 안 풀어. 왜 화를 안 푸는지 아세요? 그게 사단이라고 그러면 사단이라는 게 인정되면은 풀립니다. 근데 사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계속 나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너가 문제고 내 감정을 상하게 했고 네 문제고 내가 감정이 상한 문제지 뭔 사단이야 이러면서 사단이 그런 거 보면서 아주 비웃습니다. 그래 맞아 네 감정이야 네 생각이야. 영적 실제가 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실제지 않습니까? 천사가 실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천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천사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요. 왜?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천사가 필요 없어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천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는데 왜 천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식 쌓고 돈 버는데 왜 천사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천사가 도와주면은 세상이 망해버릴 거 아닙니까? 다 장사꾼 소굴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과 천사의 이야기. 사단과 귀신의 이야기. 사단과 귀신 때문에 하나님 또는 멸망에 빠진 너희들. 그래서 그걸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게 복음.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오고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늘 내가 원하는 거, 내 성공과 내 가족들 잘 되는 거 이거라면 그 부처한테 가서 비는 거랑 똑같은데 천사가 느껴지겠습니까? 오직 육신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겠습니까? 영적 실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실패할 뿐이에요. 왜 실패하죠?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상에다 딱 자리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팍 패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불신앙한다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이 실패할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초리에 맞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의 영광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이 하나님에게 조금도 손해가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뭔가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버드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좋은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생명 살리는 일과 연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가졌는데 뭔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뭐 돈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주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뭔 지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공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이 필요 없어요. 다 가지신 분이세요. 주인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리려고 해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어요. 본인의 성공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땅으로 떨어뜨려도 한참 떨어뜨린 거죠. 자기가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성공해야 영광 받으실 그런 가난한 하나님이라면 그런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만군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만왕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실패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만 회복되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내 생을 걸겠다라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릴지언정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죠. 물론 우리 몸이 교회인데 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을 세운 이 교회도 교회죠. 교회당, 예배당. 자, 사실은 교회 이용해도 돼요. 그리고 교회는 당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미 저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저주로 갈 게 아니라 이미 저주 속에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만큼 교회에 대한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사람 인생이 저주와 멸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무너져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본인 인생과 미래가 그냥 사단에게 그냥 장악돼 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아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느냐? 동기 없는 정말 순수한 전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부흥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부흥할까 안 할까? 교회 부흥 때문에 절대로 현장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안 바뀌어진다면 그 마음으로라도 계속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좀 맞아서라도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교회 부흥, 자기 인생 성공 때문에 나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미 시작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거고,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 그 전도 속에 있고, 나는 공짜로 내 공로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소식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해서 사단과 죄에 잡혀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 궁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버린 저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집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집사람이 또 제일 세게 뭔가 이렇게 확 일어났어요. 쌓인 거 쌓여서 확 터진 거겠죠. 늘 터지다가 더 세게 터진 거예요. 그게 본인의 360이라는 것도 모를 만큼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안 해야 될 말도 막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미션홈에 있다가 딱 오면서 길을 이제 한 15분, 20분 쫙 걸어가는데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정말 내가 전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것들을 내가 정말 내 자신에게 참 진실하게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진짜 내 양심에 딱 질문을 하는데 정말 내가 전도할 이유가 참 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 이게 나한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나도 이상해. 나도 잘 안 보이고 상대는 더 안 보이고. 좀 은혜 받으면 보였다가 좀 지나면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할 이유가 없네요. 전도하고는 싶어 하는데 진짜 전도할 이유가 참 많이 없네요. 이런 생각이 탁 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좀 애통한 기도가 됐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딱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렸을 때 저에게 은혜 주셨을 때 저 정말 순수하게 전도하고 싶어 했잖아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 만나 주셨을 때 나 그때 너무 기뻐서 막 전도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문화에 막 져서 또 속다가 대학교 때 또 은혜 받고 또 막 전도 정말 순수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군대 가서도 난 정말 전도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진짜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순수한 전도를 할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 부흥과 내가 먹고 살 게 이 교회 부흥 속에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내가 사실은 진짜 청년이고 평신도일 때는 오히려 순수한 전도자였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동기가 생긴 거 아닌가요, 주님? 차라리 내가 목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오는 거죠. 하나님, 진짜는 순수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목회자는요, 전도가 동기라니까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동기 없이 순수하게 생명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는 전도 자체가 동기예요. 사업가가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버는 게 동기고, 목사가 성도들 많이 오면 그게 힘이고 자랑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금요일날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어제 오면서 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한 사람, 이 성도들이 적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이 시험 들고 한 사람이 교회 안 오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하나님, 진짜 함께 복음과 세계 복음을 할 사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니면 가야 될 사람이면 가게 해달라. 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야 될 사람 가야 올 사람 온다. 진짜로 가야 될 사람 가야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신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게, 이 목회자에게 이 성도 한 명이, 특히 개척교회일수록 한 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고 싶고, 그 한 사람이 안 오면 막 잡히고, 막 시험 들면 막 같이 시험 들고, 막 이 부분을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기 없는 순수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게 인정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진짜 순수하게 사람 살리고자 하면, 그리고 정말 내용이 딱 준비되면, 전할 내용이 딱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굶다가 계속 굶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순교 아닙니까? 돈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인 내미.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꿈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24는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이 구원받을 구원을 다시 이어갈 제자에게 있고, 이 제자가 또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게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불신앙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회복하십니다. 그게 나오미죠. 불신앙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이 사람의 부인 나오미. 자,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남편을 데려가시고요. 남편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의지하는데 두 아들을 다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다 다른 것도 더 받기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도 다 받기 원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구원 하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왜? 육신 거 다 가져가고 구원받는 게 나으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압니까? 여러분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압니까? 영원이라는 걸 압니까? 근데도 100년에 그렇게 목숨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 다 빼앗아 가시고 구원 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2번이었는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생명이 가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생명만 가치 있잖아. 왜? 죽으면 다 끝이니까. 끝이잖아요. 여러분이 돈 문제, 가족 문제 있어도 오늘 죽는다 그러면 그 문제 하나도 문제 안 되잖아요. 죽으면. 100억의 빚을 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빚 많이 지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말이 참 맞아. 빚 지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됐는데도요, 이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딱 돼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듭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빈손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러분이 실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오미가 회개를 했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내 남편 따라서 왔지만 100% 내 실수는 아니지만 내가 남편을 따라온 것도 불신앙이다. 거기에 내 선택도, 내가 남편을 말리지 않은 잘못도 있다. 남편이 가자고 했을 때 나도 찬성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완전 낮은 자리로 딱 돌아가잖아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쓴물이다. 나는 괴로운 존재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당한 문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간 이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잘하고 싶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다니까요. 왜요? 구원받으라. 구원받고 구원을 회복하고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으라. 자,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되니까 나오미가요 제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자 사역을 했다기보다 제자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왜? 본인 인생을 그냥 포럼하면 되니까. 본인 인생이 그냥 메시지예요. 본인 인생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입니다. 그것만 사람 바꿉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 사람 바꿉니다. 이론의 복음으로는 절대 사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포럼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감춘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이미 거짓말이잖아요. 과거를 감추는 그거 이미 거짓말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더러운 과거를 막 자랑하듯이 다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내 과거에 실패한 부분과 못난 부분과 넘어졌던 부분과 하나님 아니어서 하나님이 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복음이죠. 외운 구원의 길로 사람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한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체험되고 네 가슴에 와야죠. 제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뭘 전달했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뭘 전달했겠어요? 지금 이 가문이 나오미 가문이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완전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새 남자가 죽어나갔는데 주초상 났는데 아니, 자녀가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본인 죽음 외에 남편 죽고 부인 죽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있어요? 특히 이 시대에. 제자사는 뭐였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 14명을 거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다라는 걸 말했겠죠. 우리 가문이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가봤는데 망한 이유가 아비멜렉 내 남편의 실수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남편의 실수가 아니구나.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였구나. 그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그 언약이 희미해졌는데 그 언약이 희미해진 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남편의 잘못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였고 속인 거구나. 그래서 모르게 따라갔고 잘한다고 따라갔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왜? 구원 하나 회복시키시려. 영적 문제라는 것을 룻에게 말한 겁니다. 이 사사 14명과 그 이전에 출애굽의 배경과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바로 사사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복화가 난 후에 사사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을 쭉 이 복음의 흐름을 다른 말로 언약의 흐름을 전달했겠죠. 이 흐름이, 이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 듣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함 여인이 이방 여인에게 말을 했겠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근데 이 민족을 선택하게 된 배경,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혔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노예됐었고 그 노예된 속에서 피 바르고 나왔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지금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완전 복음 힘해지고 그 가운데 우리 가문이 똑같이 얻어 걸려서 본인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쫄딱 망해버렸다. 그 복음의 흐름.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미션을 전달했겠죠. 제자 살기인데요. 여러분이 망했습니까? 망하면 하나님이 역사 못합니까?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있는 모든 헌금을 다 드렸어. 근데 쫄딱 망해버렸어. 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루 시험 들었다가 1시간 시험 들었다고 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 분명히 이 뼈아픈 실패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서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지금 완전 쫄딱 망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며 회개하고 진짜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나오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조상을 키운 스승 어머니 아닙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루시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어머님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갑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딱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2절, 7절에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모르는 그 이방 땅에 가서 지금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으면 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행동 거지가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다른 애들은 막 쉬엄쉬엄하고 뭐 대충대충 일하는데 이 루시라는 여자는 딱 한 번만 쉬고 끊임없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모두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실패했습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한 그 속에서의 여러분의 생각이 진짜 여러분의 실패고 여러분의 성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실패한 것을 인정을 못한다. 그거 자체가 실패입니다. 실패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게 실패입니다. 그게 더 실패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교만하다. 도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룻이 진짜 이 어머님의 언약을 다 받았어요. 언약을 받으니까 진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믿음의 행동을 하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삭을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까지 했어요.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방인 여자가 젊은 그리고 소녀라고 나와요. 20대 초반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결혼도 일찍 했으니까 청소년 시기일 수도 있어요. 17, 18 이때일 수 있어요. 그런 애가 나가서 지금 복음 전 이삭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뭘 붙잡냐?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딱 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우연히. 여러분, 우연입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이게?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불신앙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또 정말 딱 그것과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내, 마침. 보아스가 왜 하필 룻이 그 밭에, 자기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때 마침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은 어떤 변두리인데 지금 베들레헴 시내 나갔다가 이 마침 돌아온 거예요. 지금 자기 밭에 와본 거예요. 마침. 하나님의 이게 얼마나 역사입니까?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의 아들, 창녀의 아들, 기생의 아들, 이방 여인의 아들. 이 이방 여인의 아들이 보는 이 이방 여인 룻은 완전 진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여인인 거예요. 왜? 어머니가 보이니까. 그 어린 소녀에게서 자기 딸 같은 뻘인데 지금, 근데 그 소문은 이미 들었어. 아비멜렉이라는 이 동네 유지가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망해서 돌아왔다는 걸 다 들었어.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보아스도 알고 있죠. 근데 그 룻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 그 룻이 어떻게 행했는지. 다른 큰 며느리는 도망갔는데 다시 자기 시내게로 돌아갔는데 이 작은 며느리인지 큰 며느리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룻이 뒤에 나오고 룻 남편이 뒤에 나오거든.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그걸로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다 듣고 있어요. 보아스가 다 알고 있는 그 여인. 이미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뭔가 감동이 있었겠죠. 아, 이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서, 아, 근데 우리 어머님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룻에게 그대로 오버랩이 됐겠죠.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푼 은혜를 보십시오. 얼마나 후한지. 내 딸아 그러면서. 딸뻘이에요, 보아스가. 그냥 우연히 갔는데 마침내 보아스가 왔어. 자, 이렇게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와 룻이.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나온 게 오벳입니다. 이 오벳을 이어서 이새가 나옵니다. 이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 한 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불신앙자 한 명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죠. 그것도 전혀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우상숭배하는 금옷 신을 섬기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숭배하는 땅에 있는 이 여인 한 명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입니다. 이 룻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속에 있는 자가 맞습니까? 내가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속에 있는 사람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속에 여러분이 없어. 이건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내가 없다. 하나님의 24 속에 내가 없다.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4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말이죠. 다른 말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키입니다. 기도라고 이렇게 딱 이 기도라고 단정 짓는 것도 이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응답의 키예요. 꼭 기도 응답의 키가 아니라 이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기도가 막 행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냥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응답의 키예요. 응답의 키. 우리가 태양을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올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양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내 인생으로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교만한 인간들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끌어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뭐라고? 흙밖에 안 되는 존재가, 죽으면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존재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패셔야죠.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면 팹니다. 구원 속에 없다면 패지도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안 때립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뻗대지 마시고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온유한 자는 뭐냐? 착하고 선하고 그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기준과 내가 어떤 생각해놨던 계획인 하나님의 말씀과 틀릴 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